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본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씨를 땅에 뿌린 자만이 거둔다. 발음 확실히 하고 확실하게 더 크게 시작. 아멘. 이 기본적인 상식이죠. 땅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고, 학교 다니는 사람이 반드시 공부하는 것이고, 음식도 먹은 사람이 배부른 것이고, 싸우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막 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걸 알았고, 이 아는 것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내게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오직 예수만 알고 예수만 믿고 천국만 확실하게 믿고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씨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다 뿌리는 씨앗과 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알기 쉽게 또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알았습니다. 또한 그래서 알곡만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결국 불에 사른다. 그래서 알곡신앙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곡신앙. 알곡 믿음만 천국이다. 근데 성경은 알곡을 믿음으로 말씀하기도 했지만 알곡을 결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결과. 쭉정이도 결과고 알곡도 결과. 그래서 또한 아주 작은 단위의 겨자씨 비유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겨자씨 비유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예수 피의 믿음이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막 다 세상 사람이 다 할 만큼 대단한 교회,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큰일을 했을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 피의 믿음이 아니면 결국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일지라도 천국 갈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대단하게 소문나고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런 믿음이 알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는 믿음. 이 세상은 다 갖지 못했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믿음도 진짜냐 가짜냐 이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그 사람 그 믿음이 진짜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바르게 믿는, 구원받도록 믿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신임하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을 계속 말씀하시고 믿음을 강조하실 때,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천국 가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종교성의 그냥 껍데기 같은, 부스러기 같은 이런 엄청난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가식, 형식, 억지, 잘못된 모양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속거나 끌려다니고 스스로 그런 데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쭉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지만 겨자씨에 대해서 믿음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시고 신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그래서 그 겨자씨로 비유하기도 했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신임하는 믿음만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 왜 안 됩니까? 이럴 때 너희 믿음이 작다. 여기서 작다는 말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신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기도,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만, 겨자씨는 당시 제일 작은 거잖아요. 씨앗 중에 제일 작다고 그래요. 뭐 더 작은 씨앗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 가장 작은 씨앗. 이게 예전에 제가 처음 송지순례 갔을 때 그걸 사다가 다 나눠드렸어요. 한번 심어보라고. 그거 심었더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먹는 그런 겨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기후나 이 땅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럴 거예요. 그냥 조금 자라다가 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제가 갖다 잘 보관하느라고 잘 뒀는데 그 이후로 찾을 수가 없어 지금 보도를 못했어요. 그게 어디로 가서 다 죽었겠지. 그렇게 작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나무가 그 작은 그 겨자가 자라면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든다고, 그렇게 그것을 믿음을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이런 것이다. 천국은 뭐에 비교할 거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하기도 하고,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것이 결국은 자라면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정도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는 중에 그렇게 비유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도 작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거기는 뭐 한다 그랬어요? 뽕나무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옮겨 심겨진다는 거예요. 또 산은 옮기려고 또 그 뽕나무 옮겨 심으려고 그런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믿음만, 작은 진짜 하나님이 동의하실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 두고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도 한번 또 읽어봐.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대단해도 예수님도 그렇게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어.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은 행하셨지만 밭에 있는 나무를 바다에 심기운다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흘러가는 앞도랑에다 심겨도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뽕나무는 흙에다가 땅에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안 맞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뭘 못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일을 행하시는데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렇게도 될 일이에요. 그럼 바다에다 어떻게 심으냐? 하나님께서 성물 하나 또 만들어 주시겠지 뭐. 그럼 우리가 알 바가 아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야.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전체 핵심 포인트가 26절 한 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 심기는 우리가 심지만 이제 그 뒤에 말씀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뒤에 과정은 밤낮 자고 깨고 그럴 때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갈 때 결국은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까지 맺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오늘 28절까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게 된다. 우리가 26절 말씀은 확실히 그 땅에다 심으면 날 줄 알고 심은 거예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혀 모르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믿어질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지옥 갈래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응?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래 뭐 그 있었대. 내가 지옥 가면 그 말씀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과연 죽은 나사로도 살아내신 하나님이, 살려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구원하신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이에요. 이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될까 안 될까, 그 농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심질 않아요. 확신이 나서 그냥 잘 자라고 수확할 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심어서 확실하게 자라날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생활의 과정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마귀를 상대하고 세상 어떤 유행을, 어떤 세상 풍습 명절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바보가 어디 있어요. 어리석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 뭘 준다고 글쎄, 교회에서 그들은 성경이란 얘기보다도 교회에서 가르쳐 준다고, 교회에서 시켰다고 지 조상을 대대로 섬겨오던 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 상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지켜온 그런 전통, 가문의 전통, 이게 다 깨버리는 거지.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도 뭐라 했어요? 겨자씨가 자라는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렇게 또 비유로 알아들으라고. 또 한번 읽어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믿는 이런 믿음은 비록 어린아이라도 또 무식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누가 가졌든지 그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 세상이 그래서 예수는 그런 현실을, 겨자씨를 봐도 모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다. 내 속에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된다.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이 결국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모든 일에 막 목숨을 걸고 열심히 충성하여 나중에는 하늘나라 가서 풍성한 상급과 멸관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땅에서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땅에서 볼 때는 그 정도쯤이야 그런 거 하는 거 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죠. 응? 지들이 하면 얼마냐, 지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믿냐, 그 대단한 한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은 아주 무시하잖아요. 그것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겨자씨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크면 나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사람 키보다 커진다니까 막 예수님이 그런 말씀. 응? 제일 크다고 큰 나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작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씨앗이라도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이고, 마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세상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걸 심었을지라도 씨앗이 이만한 걸 심었을지라도 그게 열매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작을지라도 믿음이 겨자씨만치 작아도 그게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면 말이죠. 그렇게 큰 나무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되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쫓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면 29절 말씀이 뭐예요? 수확한다는 거.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심은 것은 추수할 때가 옵니다. 이게 자연법칙이고 하나님의 구원 논리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세상에는 바보같이 미련하게 어리석게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는 언젠가는 믿음의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인생이 끝날 때가 온다. 그때는 추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추수를 그 영혼만 추수합니다. 열매만 추수하는 거예요. 그 나무 같은 이 육체는 아무 쓸모 없어서 그냥 땅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나물지라도 어떤 식물이든지 그 마지막에 알곡을 목적으로 심는 그런 채소나 곡식들은 추수하면 몸은 버리는 거예요. 콤바인이 논에서 이렇게 작업하면 그냥 쓸모없으니까 뒤로 다 쓸어서 바닥에 거름으로 그냥 버리고 알곡만 딱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비유로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게 다 누구든지 경험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알고 심던 모르고 심던 농부는 부지런히 많이 심을 때 확실히 날 줄 땅을 믿고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해. 땅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심고 열심히 가꾸면 잘 된다는 거예요. 심고 그냥 버려두면 그는 표시 그렇게 될 것이고 열심히 잘 가꾸고 걸음을 주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된다고 막 심은 대로 나오고 수고한 대로 거둔다. 그런 표현이에요. 심지어 시골의 농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돌아보고 가꾸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신앙생활 역시 딱 맞는 말씀이다. 내가 심은 농작물의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대. 우리의 믿음은 교회 발걸음을 얼만큼 하고 믿음으로 기도 발걸음, 예배 발걸음, 충성, 전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믿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결국은 많은 수확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 믿노라고 하면서 예배 다 빠지지, 기도 다 빠지지, 충성 안 하지, 전도 안 하지. 그래서 어른들이 한 얘기가 진짜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 신앙은 계속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많지 믿음은 잘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자꾸 많이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지. 어디까지 성장하냐? 오늘 26절 말씀처럼 그렇게 믿고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바로 구원이란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땅을 믿고 심었으면 수확을 하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구약의 다윗이 표현했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말씀의 뿌리가 깊고 은혜의 깊은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 수확이 있고 그만큼 영적으로 내 안에 충만해진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늘나라 가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확실하게 구원해 주시겠다. 이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람이 연구해보고 그래서 땅은 이제 오늘 좀 싹을 내라. 땅은 며칠 후에 꽃을 펴라. 사람이 연구해가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따라다니고 감사하고 막 남이 잘 때 안 자고 남이 놀 때 충성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했을지 그 노력이 얼마나 가상하냐 그 열심을 보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 집어서 세상 말르는 거잖아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잘 보면 뭐라 해요? 26절에 그가 땅에 씨를 뿌렸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지만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서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땅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는 알지만 그게 어느 시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거는 뿌린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할 바에는 부지런히 열심을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그 믿음 없이 그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노력하는 세상 종교성 세상 종교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 받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전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한번 더 읽어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은 땅에다 씨앗을 심었지만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심었는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에베소서 8장 2절 말씀처럼 확실하게 그 2장 5절이나 그 약속하신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는 걸 12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뭘 했다 열심히 믿었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열매로 다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열매 맺도록 해주실 것이니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조건 따라와 죽든지 살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1장 28절에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책임져 줄게 도와줄게. 네 모든 것이 염려 걱정 근심되는 그 짐을 가지고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핍박 고생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이런 어려움만 있는 줄 아냐.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때 내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심고 아버지가 물 주고 했을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원 열매를 주시는 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는 자나 물 주는 일반이다. 일반.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각자 심은 수고 거두는 수고 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따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다 되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땅은 뭐예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응? 내가 땅에 심어놓고 염려 걱정 근심한다고, 내가 열심히 매일 밭에 가서 비렸다고, 그 옥수수야 콩 감자 내가 바라노니 너는 오늘도 좀 힘 좀 써서 좀 자라라, 거기에서 불경을 이루고 절을 하고 그렇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자꾸 가꾸는 거예요. 이제 자라고 나왔으면 나와서 자랄 수 있게 가꾸고 걸음도 주고, 그래서 자꾸 말씀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냥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생활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작고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견자씨만한 믿음을 있으면 어떻게 따라했어요?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밭에서 옮겨 바다에 심기우라,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봤다고 그랬죠. 근데 시장하셨더라고 그랬어.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혹시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찾아보셨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내지 못할 것이다 저주했어요. 그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었더래. 아침에 그랬는데 저녁에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들어가실 때 그 오늘 아침에 저주했는데 이게 다 바짝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한마디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말하면 내가 말한 거랑 똑같이 된다. 그래서 아무나 믿으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이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고 마귀 사탄 귀신을 결박해 지옥 보내는 이런 역사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 씨를 뿌리는 자만이 거둔다. 오늘 제목대로. 그래서 여기서 저는 땅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땅,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 땅, 거기다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심는 것. 씨앗은 무엇을 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심는 건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그대로라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땅에다가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심으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인증이 성령의 인치심이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스스로 열매 맺게 된다. 28절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이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 과정은 반드시 갑자기 오늘 교회 한번 왔다고 해서 그 천국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심는 과정이 있고 싹이 나는 과정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있고 꽃이 피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 맺어서 잎은 다 원줄기를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되 우리의 몸은 점점 쇠퇴하고 그거 나이 먹을수록 몸은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은 더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은 천국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막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응?
이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깨워서 정신 차려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막 주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작은 열매라도 땅은 그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라도 땅에만 심겨주면 그 땅은 열매 맺고 자랄 수 있도록 과정을 우리 신앙생활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30절 31절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까 설명한 대로. 그래서 그 작은 것 같지만 그 아까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말했죠. 지금은 뭐예요? 겨자씨가 자라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결국 뭐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란다. 그 조그만 게 자라서 그렇게 사람 키보다도 크게 큰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농부가 끝까지 잘 가꾸는 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에이 또 갈아엎어버려. 그럼 끝나는 거지. 에이 우리 교회 다 접어버려. 제가 예전에 그 이발하러 다니던 분이 그분이 자기 형님이 하도 전도를 해서 교회 갔대요. 교회 갔는데 자기 형님도 결국은 그만두고 집사님인데, 그 자기 형님과 자기 동생, 그 이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같이 교회 가자고 전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고 정도하고 동생이 한 뭐 4명인가 5명 있는데 다 예수 믿게 됐대요. 다 예수 믿으니까 자기가 큰 형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제사는 둘째가 지내라. 그 둘째가 믿으니까 그럼 셋째가 지내라. 그러다가 자꾸 믿으니까 막내가 지내라. 근데 막내 나도 형 따라 교회 갈 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집사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짜 할 말을 하고 가르칠 걸 가르쳐야 돼요. 이번 명절에 행복하게 잘 지나십시오. 가족들이 모여서 그 차례는 일찍 지나고 예배에 늦지 않도록 오시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영혼 다 죽이는 거지. 그래서 그 형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래요. 우리 형이 한동안 교회 미쳐가지고 교회뿐이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이상했어요. 그래서 형한테 권했대. 우리 제사 안 지내면 그만이지. 그럼 너 부모님을 그러면 되냐? 너희들이 다 믿어. 다 믿으면 내가 제사 지낼게. 그래서 내가 교회 내가 안 갈게, 대표로. 너희들 다 교회 가. 그리고 내가 제사는 지낼게. 그래서 교회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집사도 줬고 교회도 줬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냐니까 그럼 때가 되면 가겠지요 뭐. 그래서 이렇게 오래 믿은 게 믿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잔소리 같지만 계속해서 명절을 조심해라, 우상 숭배를 조심해라. 심지어 내 안에 탐심이 곧 욕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내 영혼이 실패가 좀 안 되잖아요. 중도에 다 접어버려, 갈아엎어버렸어.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우리 형님도 저런데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겠냐? 근데 그분은 그래요. 전 교회 잠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안 지내요. 우리 형님이 지금까지도 집사님 형님이 교회 제사 지낸대. 교회 안 나와. 교회 가면 제사 못 지내니까 내가 어떻게 가겠니? 근데 얼마나 그건 단적인 얘기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상 풍수, 명절, 절기, 제사 이런 것에 확실하게 제사는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우상의 제물도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되겠냐. 성경에는 탐심과 욕심 자체가 우상 숭배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텐데, 진짜 탐심이, 진짜 욕심이 무엇인가? 돈 10,000원 가졌는데 20,000원 벌으려고 하는데 그 욕심이냐 탐심이냐? 총각이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어서 그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걸, 이걸 탐심으로 봐야 되냐 욕심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그 본래에 주신, 사람에게 주신 종족 번식의 본능인지 그 동물적 감각과 본능인지, 그걸 하나님의 안에서 잘 분별을 해서, 마누라가 있고 신랑이 있는데 그럼 분명히 이건 탐심이지, 음란한 것이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내게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복이 되는데,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에 걸려서 또 죄가 아님에도 죄로 알고 있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믿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들으라는 거지, 깨달으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 싸워서 이긴 자, 그래서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낫을 대고 수확할 때까지 농부는 열심히 잘 가꾸고 보살펴야 돼. 그렇게 가꾸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의 열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대로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 가꾸면 더 많이 수확하고, 잘못하면 조금 수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하면 하늘에 상이 많고, 그냥 내가 한다고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믿음 생활이 되겠어, 이런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 구원을 얻어도 부끄럽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의 말씀 통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도 흰옷을 입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 흰옷을 입고 주님 생명록에 기록되도록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상식이고 이론이 아니라, 종교성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해야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게 내게 믿음이 돼서, 그래서 오늘 또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이겨서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게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뿐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자는 다 준비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아주 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는 경험으로 가진 자요 믿음으로 내 안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주듯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그대로 현장에 그대로 될 것처럼 말하고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구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오셔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을 줄게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을 준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아유 회개하면 좋다고 말하는 거지 뭐. 종교성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마귀는 그대로만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갖가지로 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럼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 믿음 없으면 불순종하는 거죠. 누구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더라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보이지 않으시니까. 지금은 그게 믿음이 아니야.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건 뭐 역사적으로 구약에 그가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거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하라고 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배울 때 보면 정황 논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때 정황이 어땠었냐, 그때 상황이 어땠었냐, 그때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거냐, 그걸 또 연구하려고 애를 써요. 성경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까불지 마라. 초등학문에 속지 마라. 내 생각에,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지 마라. 망한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아니 알지 못하고 무작정 믿으래. 여러분, 알면 알수록 무작정 믿게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를수록 따지고 싶고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왜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돼? 얼마나 모르면 그래요. 응? 그럼 돈을 5만 원을 주고도 이거 5만 원이야. 응? 그럼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 5만 원 확실히 맞습니까? 아니 5만 원이라니까. 이게 5만 원이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이 5만 원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따지면, 야, 이리 내라 저리 내라, 야, 안 주고 말지. 도로 뺏고 안 줄 거예요. 그걸 뭐하러 주고선 그거, 아니 5만 원을 안 믿는 사람이 막 유조지폐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어쨌든 간에 그 믿지 않는 그에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겠어요? 돈을 되로 뺏겠어요? 뺏는 게 훨씬 쉬워. 그냥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 주지. 그걸 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성경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그걸 왜 그렇게 받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의 제물 먹고 우상 숭배가 똑같다고 그걸 왜 그렇게 믿냐는 거지. 왜 그렇게 믿느냐고. 쉽게 믿지. 쉽게 믿는 게 뭐예요? 따라하면 쉽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 쉽게 믿는 게 그냥 믿음이야. 어렵게 믿는 것은 종교성이야. 그냥 농부가 밭에다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을 심으면 나올까 안 나올까 매일 가서 파봐. 또 봐서 파다가 이렇게 보고 아 이거 너무 젖었구나. 또 마른 걸로 닦아서 또 놓고 그냥 건조시켜 놓고 매일 파보면 그게 싹이 나겠어요? 결국은 싹도 못 나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보처럼 무조건 모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천국 가고 지옥을 알았거든 이제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성령의 믿음이야. 성령이 도우시니까 내게 그냥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따지고 계산하면 결국 뭐가 나와요? 성경은 계속 파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계속 파면 구약이 나오고 창세기가 나오고, 성경을 계속 머리로 파면요 거기가 내가 나와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내가 나온다니까. 나는 성경을 알고 보니까 많이 하는, 나는 진짜 달란트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세상 지식과 학문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냥 막 조금씩 막 깨닫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만희가 산속에서 혼자 4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다가 내가 최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파다가 결국 자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만든 거예요. 신천지 복음을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다른 복음에 속아서 믿으면 그건요 세상 종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믿어야 돼. 예수 그 피의 믿음으로 성령의 보증을 받는 건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피로 거듭난,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자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8절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땅으로 세상으로 심는 자라면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앞으로 썩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야. 우리가 먹는 것은요, 먹는 것은 놔둬도 상하고 먹어도 상하는 거야. 아까워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한여름엔요 하룻밤만 지내도 다 상해. 야, 이거 아까우니까 우리가 뒀다가 내일 먹자. 이거 어떻게 오늘 다 먹겠니? 야, 뒤다만 보고 야 내일 모레 먹자. 그럼 버리는 거야. 먹어도 결국 몇 시간 있으면 배설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먹어서 네 몸에 유익이 되게 하라. 그냥 버리지 말고. 근데 사도 바울이 세상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론이나 자기가 세상의 머리로 하려고 했더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것이 배설물같이 그냥 놔둬도 썩어진 것이고 내가 가져 있어도 썩어질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응? 세상 육으로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어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하와처럼 속이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방해하려고 지금도 세상 풍습과 절기 명절을 만들어 놓고 그냥 조상 숭배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믿음 약한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못 믿게 하고,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나는 제사 때문에 못 가, 내가 장손이기 때문에 종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맏형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가요,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게 세상에서 아주 효자고 제일 잘하는 걸 줄 알아. 이게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땅을 그대로 믿고 심는 농부가 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땅은 배타하지 않아요. 땅은 차별하지 않아요. 땅은 구분하지 않아요. 어느 씨, 이 씨, 이건 애들이 심었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노인이 심었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병든 사람이 심었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건강한 사람이, 이쁜 사람이 심었으니까, 너는 못생겼으니 저리 가. 이런 게 없잖아요. 복음이 그렇다 이 말이야. 복음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 믿음을 주장하고 있어.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하고 23절 24절 말씀하고 있잖아. 그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심은 것을 반드시 성경 그대로 수확한다는 거예요. 심었어도 가진 대로 뿌리는 거예요. 내가 뭘 가졌느냐 이걸 뿌리는 거지. 세상 사람은 갖가지 씨앗을 다 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갖가지 씨앗을 뿌리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씨앗을 가진 자가 땅에 뿌리래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믿음도 여러 가지, 구원받는 것도 방법도, 신앙생활도, 사명감도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라는 거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심고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그래야 말씀 그대로 열매 맺는 것이지. 수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28절 29절에 뭐예요? 그래서 심어서 뿌려서 거두는 역사를 한번 또 읽어봐.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는 씨앗을 뿌리되 그 중에 어떻게? 우리는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진짜 알고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개중에 뭐가? 가라지를 뿌려놓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뿌리는 건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주예종들 안에도 이런 가짜들이 가끔씩 나타나서 세상 음식 먹어라 담대하게 먹어라. 주일날도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가끔 지역으로 돌아가서 말이지 부모님을 만나고 뭐 일가 친척을 만나고 그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첫 번에 자랄 때는 똑같은데 나중에 열매가 틀려. 열매. 그래서 농부가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안 된다. 지금 뽑다가 그 사람을 쫓아내려다가 다른 성도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찢어가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지적해서 막 징계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다가 다른 성도가 상처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똑같이 잘 가르쳐 주되 끝까지 가라지는 그 수확할 때 버리면 된다. 예수님이 이게 뭐 무서운 말씀이야. 마지막에 그들은 지옥 보내면 되고 우리는 지옥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알곡이 돼서 주인의 창고에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세상이 똑같이 자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린을 해왔기 때문에 시골에서 보고 자라고. 그래서 피는 알아요. 그 피는 그냥 똑같이 나도 대번 알아. 피는 벼보다 입술이 얇아요. 잎이 얇아요. 그래서 어렸을 땐 모르면 해가 뜨는 쪽에서 아침에 일찍 그 작은 모판에 가서 어른들이 그래. 피 뽑으러 가자. 해가 지금 뜬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해에 비치면 유난히 잎이 얇게 보여요. 그게 피예요. 벼는 벼하고 훨씬 틀려. 그래서 그것만 어렸을 때 뽑아내면 쉬워요. 뿌리가 다 내린다면 뽑아내려면요 진짜 벼까지 뽑아내요. 이게 성경이 그대로 맞는 말씀이잖아. 뽑아내다가 알곡까지 다 다칠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뿌리까지 다치고 가도 못 뽑아내고 그걸 칼이나 낫으로 그것만 딱 잘라내요. 요만큼. 그래서 그것만 갖다가 버리고 막 이렇게도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마지막 때 추수 때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때까지 가면 끝이야. 절망이야. 그래서 성경은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을 미리 갖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알고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진짜 알곡 신앙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계시록 10계명에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을 보면 1, 2계명 3, 1, 2, 3 1, 2계명을 말할 때 3절에서 5절까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천대의 복을 받고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 했어요? 도둑놈 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안 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거. 그래서 악한 영은 마지막에 가짜고 자꾸 유혹하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처럼 믿음에서 떠나서 마지막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이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 13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 사탄 귀신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뭐예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므로 확실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정말로 이 땅을 믿고 씨앗을 뿌린 자만이 거두는 것처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또 어떤 방해와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정말 이번 명절에도 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서 믿음으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심어서 믿음으로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정령, 육신의 요구, 육신의 욕구대로, 그 육신이 바라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명절에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멀리 가야지 갔다 와야지 이래, 그런데 그런 거 해봐야 내 영혼의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자꾸 들어야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뭐야? 끊어버리고 그 모든 걸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멀리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내게 말씀으로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새벽에도 작정 기도해도 나오지 않고, 그럼 어떻게 뭘 듣고 자라겠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정말로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심은 대로 많은 수확할 수 있는 그냥 상급과 면류관이 충만한 그런 승리자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충성을 심고 순종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게 없어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들은 대로 하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요.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 축복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전하는 데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내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죽을 각오하고 그냥 말씀 순종하다가 핍박을 받고
차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 10년, 2년만 있으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땅은 씨앗만 들어오면 함께 하는 거예요. 땅은 어떤 씨앗이 들어오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죄는 주님은 어떤 죄인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회개하고만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도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도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내가 예수 피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따르면 주님 의지하고 천국 가려고 믿는 자라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은혜를 바닥바닥 받고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상급과 면류관을 못 이루면 안 되잖아요. 축복하시려고 더 은혜 주시려고 축복 성회를 만들어 놓고 참석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었으니 주님만 의지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시고 말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농부가 땅을 믿고 그냥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이번 새벽 작정 기도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그대로 기도 올려드린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내 말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성경으로 주신 말씀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요 나를 축복하시고 상급과 면류관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 씨를 땅에 뿌린 자만이 거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자만이 믿음으로 천국을 거두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감당할 믿음 감당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신 대로 승리하도록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만 따라갈 수